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어제 미사와 깜짝 놀랐지? 우리 지임씨 어디 갔나? 그죠? 비산성당 댕겼습니다. 비산성당. 거기 주임 신부님이 한창현 요셉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사수성당을 지을 때 이제 그분 본당에 있던 신자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했고, 또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본당 건립하라고. 그리고 또 사데리고 있을 때 같이 살았죠. 예. 참 좋은 신부님입니다. 예. 그라이 나를 찾지.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예. 그래 대구 교구에서 저를 안 부른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신부님만 유일하게 저를 불러다가 미사하라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신뢰되는 일이지만 미사를 수도원 신부님한테 맡겨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외곽지잖아요. 비산동이면. 그러니까 우리 본당하고 똑같더라. 뭐 내가 우리 본당에 왔나 싶을 정도로 다들 어르신들이 소복히 앉아 계시대요. 그래 재밌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양의 옷차림 개걸든 이리라는 파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죠. 그건 실제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병원균의 침입을 받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둘 다 바이러스죠. 한 개는 코로나였고 한 개는 대상포진이었고,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입니다. 대상포진은 여러분 홍역 알죠? 수두 바이러스. 그게 사실상 여러분 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띠 모양으로 수포가 물집이 잡히면서 그걸 보고 이제 띠 모양의 포진 이게 그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인 거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체력이 갑자기 저하된다든지. 근데 이제 저는 코로나가 걸리면서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면서 대상포진이 이제 전에 알았던 데가 확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물론 또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튼 거짓 예언자들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를 입을 경우도 있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식별력을 지니고 깨어 있어야 해요. 지금이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물론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휴대폰도 제대로 못 따라가. 그래가 값비싼 휴대폰을 다들 사기는 샀는데 이걸 어째 쓰는지를 몰라가네. 그냥 전화나 하고 그냥 꺼놓고 끌 줄도 잘 몰라갖고 막 당황하고 극하지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멈출 겁니다. 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치를 상당 부분 뒤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가 한참을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뭐 막 도스 쳐넣고 막 글자 쳐넣고 막 명령어 쳐여가 그래갖고 뭘 결과물을 뽑아내고 인간의 작업이 한 95% 들어가고 야는 그 나머지 결과물을 빨리 뽑아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야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나 하면 그냥 시키면 돼. 야야 불 끄라 하면 불을 틱 꺼줍니다. 지금 제 사제관 그걸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구글 뭐 해줘 하면 불 딱 켜주고 오케이 구글 에어컨 켜줘 하면 에어컨 딱 켜주고 그래요. 네. 세상이 그래 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AI 시대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직전까지는 핵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핵은 물리적인 파괴를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런데 AI의 시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어째요? 받아봐야겠죠. 휴대폰 번호니까. 받으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아이의 얼굴로 아이의 목소리로 화상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나 사고 당했는데 지금 딴 사람 폰 빌려갖고 전화하는데 나 빨리 500만 원만 붙여줘. 이렇게 해갖고 붙여놓고 나마 우리 아가 아니라 갑자기 문 열고 우리 아가 들어옵니다. 엄마 뭐예요? 하면서 충분히 그걸 조작해낼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충분한 데이터만 모을 수 있다면. 무슨 시대죠? 내면을 속이고 파괴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펜타곤에 폭탄 떨어졌다가 해가지고 그게 실제 뉴스화되고 그때 주가가 막 와 요동을 쳤죠. 우리에게는 식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 그의 특징 한 가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뭐죠? 하나는 겉꾸민 외양,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걸든 욕구, 걸신 들린 듯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일단 외견도 꾸밀 거예요. 보통은 다단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배웁니다. 밖에 나갈 때는 집은 개판으로 해놓고서라도 밖에 나갈 때는 양복 입고 나가야 돼요. 사람은 수트에 민감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막 그냥 후줄근하게 오마 막 그냥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알로 보는데 누군가가 007 가방 딱 들고 수트 딱 입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면 딱 긴장합니다. 사업해보신 분이면 알 거예요. 그죠? 복장이라는 것이 어떤 상대에게 어떤 첫인상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 저는 일부러 후줄근하게 입고 댕기 피난하게 느끼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피난합니다. 안 하고 막 딱 긴장해가 막 날카롭게 해서 막 무서워. 그죠? 그래 우리 본당 어르신들은 나를 너무 알로 보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괜찮아. 못 자겠노. 그죠? 사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저 나름 한가닥 합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오늘도 비산성당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거짓 예언자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꾸밀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립하고자 애를 쓰는 게 뭘까요? 거짓된 외양,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고자 하는 노력을 미친 듯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착한 이미지로 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착함이야말로 상대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쉽게 믿게 만듭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잘해줄 거야 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양은 조작된 선이라고 부를 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위선, 거짓 위자를 써서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이 강론대에서 우리 본당 신자분들,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람이 있고 선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아직도 구분을 못하겠다 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배울 의욕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암만 가르쳐도 배움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착한 사람은 착함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착함 자체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희생을 하더라도 그 착함을 내가 좀 더 증진시키고자 나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은 그 착한 겉꾸민 위선이 자신에게 본질적인 자기가 추구하는 이득, 그게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되든 돈을 벌 수 있든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수 있든 아니면 권력을 줄 수 있든 착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착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자신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착함과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의 구분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현장에서 구별해내는 것이 쉬울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아무나 했겠죠. 쉬우면 아무나 하고 그렇게 위선을 꾸미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식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은 대상을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하고 비호해주고 있고 실제 착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반감을 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더 줍니다. 식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죠?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혹시나 이거 부족할까봐 이거 주면서 요것도 네 업체 하면서 같이 덤으로 끼워줘. 가게 가고 물건을 하나 샀더만 집에 계란 하나 있는겨. 내가 매일식품 레지나 자매님한테 가마 계란을 한 발띠 줍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혹시나 또 딴 거 필요한 거 있나 싶어가 맞다. 레지나 자매님 내한테 받으러 가라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 이제 가야 되겠다. 오늘 문 닫았겠지. 벌써 늦었지. 그죠? 내려가야지. 뭘 준다 했는데 뭘 준다 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덤으로 예수님은 끼워줍니다. 그래, 배워봅시다. 뭘까요? 자, 그건 바로 그의 열매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열매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또 난무하는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거룩함인가? 무엇이 열매인가? 중구난방으로 의견들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참회를 한 10년, 20년 재배해온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눈으로 옆에 차 타고 가다가도 가끔가다 그래. 아이고 저 참회 저러놓으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앞만 봐도 뭘 어째 낫길래 몰라. 뭐를 뚜껑을 열었느니 안 열었느니 뿔떼기를 지금 더운데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었느니 시설 가운데 뭐를 했느니
이 모다를 그 돌리는 모다가 몇 년씩 건데 옛날 거를 쓰고 있다느니 기계 장치를 뭘 달아놨는데 최신식을 안 달고 뭘 좀 옛날 걸 달아가 저대로 하다가는 저 까먹고 지나간다더니 뭐 내가 무슨 소리를 막 해야 되는데 난 몰라. 주 들은 것만 뒷담 하나가 그죠? 근데 한 번도 참외밭에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지나가는 길에 쓱 들어가는 봤지만 그 안에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쇠두께가 얼마고, 뭐 비닐은 뭘 써야 되고, 뭐 내가 굳이 않아. 하지만 그걸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면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금방 식별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를 어떻게 분별해낼 거예요? 단적인 예로 누가 좋은 신앙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뭘 근거로 그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래요? 적지 않은 이들은 그가 본 집안에 누구하고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가? 주교님하고 찍은 사진 붙어 있나?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려는 사람, 자기가 신앙이 정말 뛰어난 것처럼 내비치려는 사람은 집에 그런 거 막 부지기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하죠. 예.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 가운데 딱 모시다 놔놓고 한 번도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성모상하고 십자오상은 오만 데다 다 붙여 놔놓고 그걸 붙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본질적인 의도가 어디 있나 하는 문제인 겁니다. 표가 금방 나요. 진짜 성경을 집안에 모셔다 놓고 나날이 읽는 분은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빳빳한 거예요. 바로 그게 자기의 교만의 근거점들이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식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건지,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신앙의 투철한 용사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지도를 자기에게 굳히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세속적 야욕을 더 굳혀주기 때문에 그걸 가장하고 포장하고 감싸놓은 헛된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인 건지에 대한 그 근본의 열매의 식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성실도는 속이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 몫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요, 누가 쳐다볼 때만 일하고 아닐 때는 난장판이 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은 인내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 안에서 참을성을 극도로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 인내가 많이 커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죠. 사람이 정신으로는 인내를 가지는데 속이 썩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가 망가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은 단명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네. 의인들은 악인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만찮은 시련이란 말입니다.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식별은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거 내일 복음이 내일 게 아니죠. 내일은 그거잖아. 베드로 바오로 축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서에 보면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원래 대단한 세속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요. 난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율법의 철두철미한 준수자였고, 바로 그런 것들이 헛된 식별의 근거점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오로,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뭐하고 댕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 족치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뒤따라 살아가는 선한 양선한 이들이란 말입니다. 한 티로 치마 한 티 피정의 집에 묻혀있는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선한 이들이고, 바오로 사도는 그 자신의 열성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 족쳐 죽이려는 악을 잔뜩 품고 있는, 하지만 겉으로는 자기 누구야? 나는 율법의 아들이고 나는 철두철미한 생활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선함이 아니란 얘기였잖아요. 비로소 회개하고 나서야 자기가 그동안 못다한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을 해서 온갖 순환을 감내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때부터 비로소 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식별력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르침을 잔뜩 얻는다고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식별은 신앙 안에서 열매를 구분해낼 줄 아는, 그 열매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도모해 나가는 과정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과 계시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옷이냐 아니냐 이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봐봐면 다 압니다. 뭘 보면 되죠? 가격표 보면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개라도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오리지널이면 한 개는 백화점의 전문 매장에서 팔기고 한 개는 보세 상점에서 팔겠죠. 우리가 그걸 식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그 내면에 진실한 가르침을 품고 있고 정말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식별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기 힘듭니다, 사실. 왜? 예를 들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저 신부 제가 못 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의심이 팍 드는 거예요. 올바른 식별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이한테 너 왜 그렇게 올바로 식별 못했느냐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집 앞에 누가 와가지고 나 배고픈데 뭐 하나만 줘 했는데 모르고 냉장고에 엄마가 엄청 귀하게 보관해온 한 50만 원짜리 캐비어를 그거 드세요 하면서 줬었어. 그렇게 한다고 애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합니다. 왜? 애는 못 배웠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는 탓이 있을까요? 그동안 배울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자신의 소소한 게으름으로 그 배움을 확장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모릅니다 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살고 있다면 그건 누구 탓이 되죠? 본인의 탓이 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아이이기를 작정하고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여러분은 지혜로서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대비시켜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애는 천진난만한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여하튼 오늘도 저는 제 몫을 다 하고 또 이따가 또 우리 성령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 더한 열성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뜸을 좀 들이놔야 이따 성령기도 할 때 또 달아오르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기도회가 이제 한동안 또 무뎌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발동을 슬 걸기 시작해야죠. 성령은요, 그동안 많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기도회 자체에 엉뚱한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맨날 삼위일체 기도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창조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성령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들어오셔야 되는 분인데 많은 경우에 무시당합니다. 아니에요.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다가서고 노력해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따 또 성령기도회 때 영적인 가르침이 꼭 말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제, 안수, 축복, 기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적 식별력을 얻기 위한 은총의 이 배움을 바로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